예, 생각보다 설명이 좀 많아져 가지고 잠깐 더 하겠습니다. 자, 간과 콩팥은 모든 독소들을 걸러내고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골로 연결한 꼬리는 배설기관과 생식기를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속세에 남겨두고자 하는 것, 간직하고자 하는 것,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특히 이런 옛 생명을 가리고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무화과나무 잎새로 만든 치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꼬리고, 이제 범죄한 죄인들에게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하체를 가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콩팥은 남녀 간의 생명의 연합을 유발하는 사랑의 힘을 일으켜주고, 그 신장할 때 그 신이라는 말은 맵다는 뜻이에요. 맵다. 우리나라 그 신라면 있죠? 매운 라면. 그것은 뭔가를 이렇게 열을 몸을 뜨겁게 해주고 달궈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아내든 남편이든 콩팥이 이 신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 닭부터 서게 돼 있어. 신장에 병 걸리면 서로가 볼 일이 없으니까. 사랑의 힘이 복도 다치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인 음식물에 섞인 독소들을 걸러내서 배설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이 굳어져서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독이 찬 영양소인 혼탁한 피가 온몸에 운행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사망의 독을 걸러내지 못하여 결국은 죽게 된다. 이골 꼬리뼈는 척추와 꼬리를 연결해주는 부위인데 마땅히 버려야 할 무언가를 은밀히 남겨두고 싶어하고 끈질기게 붙잡고자 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충만한 육적 생명의 원천을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꼬리가 이쁜 여자는 이제 남자들이 잘 현혹되기가 쉽죠. 그런데 꼬리 칠 줄을 모르면 남자가 잘 안 따라. 이게 남자들은 여자가 좀 꼬리를 약간 흔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소 이런 걸 보면은 그 꼬리로 팔이 그냥 쫓고 그런데 그 꼬리를 사용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므로 과감히 잘라내고 버려야 할 꼬리로 상징되는 이생의 무언가를, 이생의 욕망이죠. 이생의 성공, 이런 것을, 자랑거리, 이런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 잡힌다, 이런 말도 있죠. 아니, 꼬리가 자기 짐승 꼬리가 자기 뒷발보다도 더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면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꼬리 밟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잡힌다, 이제 그런 표현을, 속담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생명의 처소인 자신의 마음속 비밀인 죄성을 스스로 가리고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그 죄성이라는 건 다 배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결한 새로운 공기와 맑은 공기와 신선한 그런 물과 그 다음에 영양가 있고 깨끗한 음식과 이런 걸 또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독이 있는 것들은 다 배설해서 걸러내야 되고, 그게 사람은 먹는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는 기관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여야 되니까 또 마셔야 되니까 거긴 독수가 들어오니까 이걸 걸러내서 배설시켜야 되니까 위에서는 들어가고 아래에서는 내보내 들어오게 주물주께서 이렇게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장의 그 간과 그 콩팥의 기능이 만약에 마비가 됐다. 그러면 죽는 거지 뭐. 독이 섞여 죽는데 그걸 걸러내준다 하면 당연히 독이 쌓이면 죽죠. 자, 죄가 잉태하면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들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게 독이 자꾸 쌓여서 차여져 가는 거예요. 채이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혈기와 호흡을 가진 동물들의 목숨 즉 혼생명은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프시케라고 그러는데 이게 혼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과 결탁된 생명으로 사는데 인간 세상이 판단하는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을 자꾸 내보이려고 실제로는 배설물인데 배설 기관을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자기가 굉장한 거나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하는 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 심판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고하실 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들이 왜 외식을 하겠어요? 부하거나 뭐 입으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꼬랑지로 배설기관을 자꾸 살짝 가리고서는 내 눈 속이려고 하지 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하러 왔잖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 꺼풀이 간과 콩팥의 꺼풀이 두꺼워지고 기름이 덕지덕지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깨달음도 안 오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지금 옳다고 하는 거예요. 딱 잡혀있는 거기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일 놈이 나타난 거거든.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삶과 사랑에 대한 욕구, 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흥분, 갈망, 정신, 의식, 봄과 함께 살아있는 실존인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혼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셈족은 뭐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나갔다 몸에서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몸과 혼이 분리된 것 보고 죽었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죄와 범죄들이라는 용어가 구분이 되는데 죄는 1년 1차 속죄절기의 제사로 세계를 받고 죄들은 이것은 이제 흠결 범죄들이에요. 허물들이에요. 어리라는 건 그건 정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뭐에 대해서 욕망을 냈네. 뭔 것을 하나님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없이 내 맘대로 이걸 이렇게 하려는 그 야망을 내가 품었네. 이런 것 보고 죄어리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욕심과 관계가 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하는 속건지사를 통해서 매번 해결받도록 정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이 죄악된 생각이 항상 시험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희생, 죄인들의 뱃속과 미골에 기름이 잔뜩 끼고 간과 콩팥의 껍질이 두꺼워지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걸러내 입고 다니까 퉁퉁 붓는 거예요. 이제 간이나 그 콩팥이. 남자들은 그 전립선 이게 그냥 여자들은 그 난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이 생기면 암 이런 것이 생기면 퉁퉁 붓는 거죠.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질병이 지금 이제 걸렸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육적 자아의 기질과 이생애의 종로로 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죄인들의 완악함은 교만성과 무지의 근원.
죄인들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성과 무지의 근원으로서 하늘이 막히고 굳어지게 돼 있다. 간과 콩팥에 거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기름이 두껍게 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헛된 고집, 아집으로 나타나서 나름의 옳음과 선호하는 것에 사로잡힌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완고함은 진리의 하나님, 이게 자기 스스로 안에 소통이 안 되니까 배설할 걸 배설하고 새로 받을 걸 받고 이걸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배설할 톡이 차여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성경에서 완악하다, 완고하다 또는 완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 말로 간땡이, 콩팥, 난소나 전립선이나 이런 거 퉁퉁 부어버리면은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 두려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무지해서 그런다.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세밀하게 안다면 발발 떨지요. 그런데 간과 콩팥에 내장에 기름이 잔뜩인 사람은 겁이 없어요. 특징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를 파송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간경화 또는 신장 질환을 보냈다 이거예요. 바로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병을 보낸 거죠.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장이나 간장 또 내부의 장부에 거풀을 에워싼 거풀이 얇은 막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덕지덕지 기름이 갖다 그냥 두껍게 껴버리면은 이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경영하시는 이치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성이 그게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창은 딱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더 이중 삼중으로 이게 닫혀지면 빛과 내 속에 가득한 어둠이 상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투과에 들어와가지고 내 내면이 밝아져야 되는 건데,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둠은 사망의 권세인 것이고 빛은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걸 차단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 육적 아집이라고 그러죠. 내 고집을 누가 당하느냐. 하나님은 당하고도 남아요. 제사장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날카로운 이제 칼로 그거 이제 목단 다음에 그 화목경을 베갈려 가지고서 허라는 대로 기름 덕지덕지 칼로 예리한 칼로 수술해야 되잖아요. 다 벗겨내야 되잖아요. 간, 껍질, 콩팥 껍질 막 덕지덕지 기름지게 다 벗겨내야 돼요. 꼬리 또 잘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이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리한 검으로. 네 속에 이게 가득하지 않냐. 죄성이 가득하지 않냐. 네가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네가 다인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요. 너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네가 전혀 생각도 안 해보지.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그래요. 무뎌진 거거든. 막 이 기름이 두껍게 껴버린 거거든.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시편 82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가 임의로 행하거든. 사람이 자기 고집에 따라 지멋대로 막 해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 하나님과 이 교제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이런 뜻인지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완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냐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고, 등 돌렸다는 건 돌아섰다는 말이잖아요. 제 길로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 중에 나오는, 이게 여기 인용부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내장 기름이다 이거야. 특히 간과 콩팥의 껍질을 그냥 2중 3중 막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기름들이다. 이것들을 싹 긁어내서 불살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이사야 63장 17절부터 이사야 4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참, 사람의 이마가 새의 힘줄이고 철근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의 무지와 강한 아집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63장 17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왜 그래요? 버려뒀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버려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버려둬 버리면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외쳐 소용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라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장부에 기름이 잔뜩 끼고 간과 콩팥에 병이 생긴 사람은 결론이 특징이 뭐냐, 주를 경외하지 않게 된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십소서. 주님이 버렸다는 건 떠났다는 거잖아요. 기름이 뱃속에 가득한 사람은 떠나버린다 이 말이지 뭐, 쉽게 말해서. 자, 요한복음 12장 40절 봅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름이 덕지덕지한 자들은 하나님 버리고 내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 버릴 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거지. 그럼 뭐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그릇인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은 그를 버렸지만 본인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거든. 자기 생각이.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괜히 미워. 괜히 자기한테 무조건 다 복종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제 분문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내장 기름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는 수건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죄성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가림막이다 이거예요. 이게 덕지덕지막이야. 짐승 기름으로 이렇게 쩔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레위기 3장 화목제 이거 말씀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끈지끈 아프다 이런 소리를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왜 괜히 앉아서 골아프게 오고 있냐고 나가라고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알아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가 생각이 나면 그때 또 와도 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나 이거 보내주거든. 가라고. 목사님 같으면 절대 안 보내줘요. 보내주기는 자기 말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막 불복시키려고 이렇게 막 거기다 안 되면 막 술수 부리고 막 꼬랑지 흔들어대 가면서 살랑거리고 앉았고 별짓거리 다 하지.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겠어요? 믿는 제사장들인데 지가 너무 옳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증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볼 때 그건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저거 완전히 이단자가 하는 말이거든. 대적하게 돼 있는 거거든. 내가 안에도 자기 스스로의 아집 안에 딱 갇혀있는 사람은 남편이 설득하고 아내가 남편 설득하고 안 돼요. 결국은 큰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내장 기름 벗겨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하면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은 그 예리한 말씀이 임해서 믿어져야 이게 기름이 제거되어지고 하늘의 창이 탁 열리면 사람이 생기가 돌 딱 바꿔지는 거거든 이게.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걸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서신서에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들,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뱃속에 기름이 덕지덕지 꼈다 이 말이에요. 내장에 기름이 덮이고 간이나 콩팥, 심장 껍질이 두꺼워져 기능이 마비되면 인체를 운행하는 피에 섞인 독소를 걸러내지 못함으로 죽듯이 영적으로도 죄와 악이 그 속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다. 특징은 하늘문이 굳게 닫혀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름이 잔뜩 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모든 만물이라는 건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발원되어 나와서 나를 거쳐서 한평생 나와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정신 세계도 만사 우리가 내일 뭔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해결되는 것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심판이 돌아가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 이런 것이 철저히 믿어지셔야 돼. 그런데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나약해가지고 말이야. 예수만 믿으라고 믿기만 하라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이래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뭐 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성취가 될 거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면 성취가 안 될 거예요. 성취가 안 되면 그러면 노력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루시지만 내가 뭔가를 불의를 자꾸 억지로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지. 이게 다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를 버리지 않고 아직은 너 그 길로 가지 마. 난 나 그거 싫어해.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난 결단코 이걸 하고야 말 거야. 이러거든. 이건 완전히 세상 나라 그 무자비한 군대에서나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주. 아니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걸 지가 어떻게 되게 합니까?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완전히 억지 쓰자는 주장이지. 이런 데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완악하다는 증거다 이게. 항상 주님의 뜻을 누려야 되고 뭔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의 눈치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세상의 눈치는 그렇게 빠르게 약사 빠르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치는 그렇게 못 깨달아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눈을 위로 뜨셨는지 아래로 뜨셨는지 뭐 콧김이 정상적인 숨소리가 나는지 막 킁킁 해가면서 막 불똥을 튀기는 숨을 쉬시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 문제 때문에 질문하니까 이 답변하셨죠.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다는 게 본래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해당해서 권세를 부리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였다. 회개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가 손이 헤어되었더라. 손이 막 예수님 그 회당에 들어가면 저놈 잡아 그러니까 이 손이 말려 비틀어져 버리고 피가 통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잡을 게 아니라 지가 주님 앞에 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끌려가서 복종을 해야죠. 말씀의 능력과 권세라는 게 어떤지를 맛을 좀 봐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초실절 부활절 때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군자들이 말을 아니합니다. 자,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내장에 기름이 끼어있느냐 기름이 제거되느냐 이 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내장에 있는 그 속사람 속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짐승의 뱃속의 짐승기름은 제거되어야 되고 위로부터 성령의 맑은 신이 다시 부어져야 돼요. 이것이 화목제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신의 수치로 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창가보던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성전 왕궁 이런 데서 막 부스러운 옷 입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막 대우받고 영광받고 그런 사람들은 완악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세리와 창기와 증인들의 마음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어떻게 입었다는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기름 다 걷어내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위로부터 맑은 신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유다서 1장 19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말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런 주님을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은 왜 나오겠는가? 기름이 제거되지 않고 뱃속에 기름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배 터져가지고 성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그 뱃속에는 기름이 덕지덕지 끼었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처음에 내가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이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그 예리한 검에 의해서 내면이 완전히 수술받아서 기름 싹 걷어내고 병든 간과 콩팥, 이골, 꼬랑지 딱 잘라다 불살라버리고 위로부터 새신을 부어가지고 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화목기의 말씀을 마칩니다.